저는 항상 이상한 질문을 받았어요. 웬 미국 애가 우리 동네 왔어? 우리 부모가 볼 때는 정말 예뻤을 텐데 저는 저를 그렇게 예쁘게 보지 않았어요.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나를 놀리는 친구들의 시선이 이제는 대수롭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 그 61년도에 태어나서 계속 수원에서 살다가 잠깐 미국 가서 도피 유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대학원을. 고등학교까지 수원에서 다 나왔고요. 그래서 절 보시면 혹시 이상하게 한국말 잘한다 그러시면 제가 한국 사람이고요. 모국어가 한국말입니다. 근데 결혼을 이제 교포랑 하게 돼요. 미국에서 LA에서 만난 자매랑 결혼하고 그 자매를 한국에 데려왔는데 수원에 이제 집을 마련하고 이제 임신하니까 아버님하고 가까운 이제 분들이 한양대 그때 총장님이 가까우셔서 한양대학교에서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는 거기서 낳고요. 셋째는 아주대학병원에서 낳았어요. 그때 이제 대학병원이니까 그 분만실에 같은 날 태어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뭐, 아빠들이지. 아빠들만 이 대기실에 있는데 다 담배 피고, 병원에서 담배 피고, 뭐, 그런데, 우리 이제 분만실에 보니까 동시에 이게 아기를 같이 보는 아빠가 그 분만실에서 막 담배를 피고, 막 전화도 하는데 막 욕하고, 막 이런 아버지는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확실해. 근데 딱 보는데, 분만실 딱 여니까, 우리 아기는 정말 이뻐. 근데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 남자의 아기는 눈도 안 뜨고 뭐 머리는 짱구고 우리 아기는 이쁜데 그쪽 아기는 안 이쁜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게 의아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난 아기만 이뻐 보이나요? 모든 부모는 자기 아기를 아름답게 볼 텐데 그럼 무슨 말일까? 모세의 부모가 무엇을 했길래 믿음으로 그 아이를 보았다고 말했을까? 오늘 저는 그 미스테리를 가지고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애들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나를 낳았을 때는 어떨까? 그래서 제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3남매를 다 보시면 더 그럴 텐데 어머님 아버님의 첫 번째 아들인 제가 제일 미국식으로 생기지 않았나요? 흑백이라 잘 모르시지만 3명 중에 제 눈만 이렇게 어머니 닮은 파란 눈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라났을 때는 동네 나가면 동생들은 덜 그런데 저는 항상 이상한 질문을 받았어요. 웬 미국 애가 우리 동네 왔어? 보는 사람들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웬 미국 애가? 그러면서 제가 조금 한국말하는 걸 이제 들으시면 친구들하고 있거나 그러면 한국말하는 걸 들으면 와 이렇게 한국말도 잘 그러면서 물어봐요. 언제 한국에 왔냐고. 제가요 60평생을 수원서 살면서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2주 전에도 이마트 갔는데 한국말 너무 잘하니까 점원이 이렇게 한국말 언제 한국 근데 그분이 이 캐시어가 한 30대 정도 되거든요. 저보다 수원에 30년도 못 산 사람이야. 난 60년을 살았는데 나들 언제 한국에 왔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저렇게 정말 아름다운 아이로 태어나서 우리 부모가 볼 때는 정말 예뻤을 텐데 저는 저를 그렇게 예쁘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이요.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제 안에 탁 목에 가시 걸리듯이 이 본문에서 걸린 거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나도 그때 이제 애 막 이제 셋째까지는 다 낳기 때문에 뭐 부모가 믿음 없어도 이쁜 아이처럼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어요. 그때 제 컴퓨터에 로고스라고 하는 컴퓨터를 가져갔는데 이 영어 성경 여러 개를 이렇게 동시에 띄워서 같은 구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NIV에는 이 단어를요,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를 뭐라고 말하냐면 They saw that he was no ordinary child. No ordinary는 뭐죠?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너무 엄마 닮아서. No ordinary는 뭐죠? 보통이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킹 제임스는 proper child로 번역을 하고요. ASB라고 해서 Authorized Standard Version은 Goodly Child, New American Standard는 Beautiful Child. 이렇게 영어 번역마다 마지막 것만 우리 한국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뜻이 다양하게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의 마지막 보루인 원어 성경을 켜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헬라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스테오스. 예, 아스테오스란 단어예요. 근데 이 아스테오스가 우리가 이제 원어 검색을 하게 되면 어디에 성경이 나오는지도 다 찾아주거든요, 컴퓨터가. 그런데 2번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헬라로 된 모든 문헌, 성경 밖의 문헌에도 안 나와요. 여기 성경에만, 우리 신약 성경에만 2번이 나오는 단어인데, 사실 아름답다라는 헬라 단어에 더 많이 사용되는,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135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만약에 히브리 기자가 정말 예쁘다, 이쁜 아이, 착한, 저기는 막 착한 proper child, noble, 특별한 아이 이런 거 말고 정말 아름답다 그랬으면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고 아스티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2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만 나와요. 그러면 이 2번 나온 단어를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라는 구절과 아울러서 2번째로 나오는 데가 사도행전 7장 20절이었어요. 이게 왜 significant 하냐?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모세가 낳았을 때 제가 노랗게 표시한 거예요.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가 히브리서의 포커스고요. 근데 누가의 설교는 뭐가 포커스죠? 모세가 낳았는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세상의 눈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눈으로 보면 모세는 정말 사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이죠.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저는 모세에게 3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He's a problem child. 근데 왜 문제였을까? 첫 번째, 모세는 정말 잉태가 됐을 때가 타이밍이 아주 안 좋았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타이밍, problem of timing. 형 누나가 다 있어요. 그 형 누나, 형 아론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법이 괜찮았어요. 이 히브리 아이들이 그냥 아들로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모세가 늦게 임신이 돼가지고 늦게 태어나가지고 얘가 태어나는 상황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타이밍, 영어로 타이밍 sucks. 그냥 아주 안 좋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잉태로 했으니 요게벳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주신 건 감사한데 딸 주세요. 딸 주면 살릴 수 있어요. 타이밍만 나쁜 게 아니라 성별이 잘못 태어나니까 미안합니다. 불알 달고 나왔잖아. 이 녀석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딸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들을 주셨어요? 저는 3번째 문제가 성경 기록에는 명확하게 태어날 때부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인정한 언어장애인 모세예요. 세상으로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아스티오스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신 상황, 우리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바라보고 있는 나와 내 주변과 내 자녀와 내 동료들을 바라보시는 우리들의 시선이 어떨까요? 문제투성이가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모세를 보았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인계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인계국민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너희들 이제부터 6교시 해야 돼서 도시락, 그때 벤또라고 그랬어요. 벤또 싸와. 근데 집에 와서 제가 그 첫날 마치고 집에 와서 엄마 내일부터 선생님이 벤또 싸오려는데 그때 엄마가 수원 남문에 가서 그 영동시장이라는 데서 양은 도시락을 사갖고 오셔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써 어머니가 그 도시락을 다 준비하셔서 신문지를 싸서 제 책가방에 넣어주신 거예요. 학교를 갔어요. 애들이 되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난리가 나나? 월드컵이나 올림픽도 보면 개막식이 있잖아요. 이날이 우리 인계국민학교 4학년 2반 도시락 개막식 날이었어요. 60명의 아이들이 도시락을 한 명씩 열어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이 도시락 반찬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신분과 지위가 이 도시락 반찬 하나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좋은 반찬 싸울 수 있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애가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나머지 60명이 다 보고 있는데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어떤 도시락이 나왔냐면 꽁보리밥에 콩자반이 들어있는 도시락이 나온 거예요. 아, 얘는 창피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홀짝홀짝 먹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애가 도시락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걔는 계란 프라이가 있는 흰 쌀밥에 장조림이 옆에 있어가지고 장조림 국물이 살짝 흘러가지고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밥이 된 그 도시락을 딱 여는 순간 애들은 막 그쪽에다가 그 자기 걸상들을 옮겨놓고 같이 앉자고 그러고 같이 먹자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에 저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애들은 얘가 교회 다니니까 식사기도 하나 보다. 이거는 식사기도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갑자기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수모도 느끼고 창피도 하고 막 그래서 애들하고 제가 굉장히 수줍어서 말도 안 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내가 엄마가 도시락 반찬을 못 사줬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혹시 우리 엄마가 콩자반 싸줬으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준 것처럼 제 도시락도 장조림 나오게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도시락을 쫙 열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뭘 도시락에 넣은 줄 아세요?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넣어주신 거예요. 미국 엄마가 첫 번째 아들의 첫 번째 도시락에 뭐를 싸주셨어요? 햄앤치즈 샌드위치. 제가 이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보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콩자반이 난데 이거를 딱 들은 순간 눈깔 120개가 이걸 졸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다 쳐다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날 쳐다보는 것처럼 다 그 샌드위치를 본 적이 없어. 햄앤치즈 얘네들이 이거 먹고 싶어서 군침을 줄줄 흘리는데 난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왈칵 어렸을 때부터 놀림받고 애들 시선받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창피해서 나는 엄마가 학교 오는 것도 안 가르쳐줬어요. 입학식 날도 안 가르쳐주고 나중에 졸업식 날도 안 가르쳐줬어요. 엄마가 오면 창피하니까. 그래서 저는 혼자 이렇게 그런데 이 샌드위치로 갑자기 내 뭔가 신분이 이렇게 발각된 느낌이었어요. 도시락을 덮고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는데 너무 마음속에 뭐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가 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 안에는 누구한테 저 자신이 아스티오스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근데 엄마가 빨래하다 말고 제 방에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가 내가 엎드려 있는 걸 보니까 가까이 와서 손을 대는데 엄마가 샌드위치 사줘서 내 인생 망쳤단 말이야. 난 학교 안 갈 거야. 그리고 막 엄마한테 때를 쓰고 울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엄마가 눈치챘어요. 아, 내가 샌드위치 싸줬는데 요셉이한테 그게 되게 힘들었구나. 엄마가 날 안아주시면서 한번 나하고 항상 영어로 얘기했어요. Joey, I understand.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순간에 아니 수원에는 뺑코라고 놀림받고 튀기라고 놀림받고 미국 사람이라고 놀림받는 걸 understand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없었어요, 수원에. 그래서 내가 엄마 왜 한국에 왔어? 나 왜 한국 학교 가야 돼? 막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엄마가 요셉이한테 예수님 안내해도 될까? Can I take you to Jesus? 그러는 거예요. Sure. 우리 엄마가 한 말이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제가 그게 복음인 줄을 10살짜리 어린아이의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랐어요. Jesus loves me just the way I am.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만나게 됐어. 기도하고 나니까 엄마가 Jesus loves you so much. He's not going to leave you just the way you are. 널 너무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에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두 번째 날 일어나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 엄마가 Jesus won't leave you just the way. 내 모습을 바꿔주신다고 해서 저는 화장실 가봤어요. 아직도 코가 뾰족해요. 아직도 눈이 파래요. 아직도 머리가 금발이에요. 뭐가 달라졌지? 학교 갔어요. 도시락을 열었어요. 아, 달라졌어요. 햄앤치즈 샌드위치가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로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달라진 것 같아요. 안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나를 놀리는 친구들의 시선이 이제는 해소롭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마음이 점점 커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treasure인 것만이 아니라 God is my treasure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쟤네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스티오스하게 보는 것만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안다면 그들에게도 나를 돌리는 것보다 나와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은데, 그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저는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은 친구들을 전도해오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아스티오스하게 자신을 보시고 맡겨진 모든 관계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신한대학교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